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11장까지 보고 중간에 끊었다가 지금 선지서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과 12선지서죠. 소선지서 12권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소선지서 12권 역시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보고 선지서들이 얘기했던,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던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날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후에 목도할 주님의 날인 겁니다. 이는 시대와 역사와 상관없이 동일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을 항상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땅의 어떤 현상에 있지 않고 우리 본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 본향은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이,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의 소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그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날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날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오늘 북한어 성경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술고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날을 잊어버린 자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줄 우상들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날만을 기억하며 그 날을 바라보는 자는 다른 우상을 그의 삶에 놓지 않는다는 거죠. 포도주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날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이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상, 그 환상, 주님이 주시는, 보여주시는 것들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서부터 우리 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멀었죠. 중심이 부패했고 눈이 멀어서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을 착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열방에게는 심판이기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시 심판받아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택함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도 분명히 심판의 날이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엘은 이처럼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은 열매죠. 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토대,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안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그 본질, 원인을 계속해서 요엘은 촉구하는 거야. 그 본질에서 돌이켜라. 그 토대를 바꿔야 한다. 그 땅을 새롭게 읽어야 된다. 요엘 선지자는 그 중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 이 남유다는 유례 없는 자연재해에 처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공습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메뚜기 떼가 공습해서 엄청난 땅의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요엘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현상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다라고 요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나팔소리, 그리고 자연재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지금 전쟁, 그리고 한반도에 만연한 이 전쟁의 위기 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LA에서 지금 산불이 나서 미국 포함해서 지금 유례없는 산불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합산하면 90조 정도의 피해액이 났고, 그리고 여의도에 지금 25배 크기, 서울의 4분의 1의 크기가 이미 전소되었고 불길이 다 잡히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마 역사상 가장 큰 화재이자 가장 큰 피해로 입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뉴스에 보도입니다. 더하여 이거를 복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엄청난 세계적인 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이런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이러한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들, 현상들, 자연의 재해들, 이러한 소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요엘에게서, 요엘 선지자의 선언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요아스의 시대에 유례 없이 일어났던 이 자연재, 메뚜기 떼의 공습이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 깨어나야 할 자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소리를 요엘을 통해 선언하게 하셨지만 2장에서는 누구든지 그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궁핍 가운데 누구든지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자, 그 남은 자가, 그 긍휼 입은 자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엘이 이러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아스, 남유다의 8번째 왕이죠.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선지자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다음 세대 선지자입니다. 7,000명밖에 남지 않았던,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모두 무너졌던 그 시대,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통과한 다음 세대가 지금 요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유다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신앙, 우상 숭배가 제거되지가 않은 겁니다. 앞선 시대의 흔적들이 아무리 요아스가 개혁을 하고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 개혁을 했어도 아직까지 뿌리 깊은 산당들, 우상 숭배가 전소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뿌리 깊은 우상을 철저히 부셔뜨려야 된다. 근데 이 우상은 사실은 요아스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뿌리 깊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뿌리 깊은 그 우상을 척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이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본질이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아합은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맺었어요. 두로와 시돈의 바알 숭배를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서 자행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왔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이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게 되는 게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 4번째 왕. 찬송으로 적군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여호사밧 왕도 외교적인 것을 위하여서 이 국가의 평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던 것이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이었어요. 그 바알 숭배, 그 아달랴가 결국에는 이 남유다에 시집와서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남유다를 여기셔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요아스만은 숨겨두시고 살려두고 남겨두셨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남유다의 침투에 들어왔던 이세벨과 아달랴의 흔적들이 다 제거되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어도 제거 안 됐습니다. 요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를 향한 경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시아 왕이죠. 아달랴와 그의 남편 그 여호람 사이에서 나왔던 아하시아도 1년밖에 살질 못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또 열매기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되고도 1년밖에 살지 못하고요. 아하시아 왕이 죽고 그리고 왕자들을 아달랴가 42명이나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7번째 왕이 아달랴가 또 됩니다. 아달랴가 7번째 왕까지 돼요. 그러한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이 상황, 모든 것이 전소된 것 같은 상황, 마치 지금 미국의 그 산불처럼 모든 것이 타버린 듯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겨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배경이 됐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많은 흔적들을 제거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달랴, 이세벨, 두로와 시돈,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우상 숭배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우리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것을 요아스를 통해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오늘 요엘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나오게 된 배경은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본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 전쟁의 위협 등을 통하여서 지금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요아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18절이야. 아람이 자연재해에 함께 아람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요아스의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까지 모아다가 하사엘에게 넘겨줘요. 이로써 남유다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이방 신상에게 넘겨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엘의 선지자의 시대 가운데, 요아스의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24장 20절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한번 스가랴, 성경의 소선지서 스가랴는 아니고요. 그때 제사장 스가랴를 통해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이 갑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이에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시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외교적인 방법 때문에, 외교적인 평안을 강구하려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넘겨준 것, 그리고 여호야다의 부재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다시 자행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경고를 요엘을 통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혼미한 시대, 음란한 시대죠. 혼미하고 음란한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선지자 요엘이에요. 그 가운데 요엘이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타협하고 종교 혼합하고 모두가 우상에게 무릎 꿇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그 두로와 시돈의 이세벨과 아달랴의 시대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 애굽을 관통했던 광야 1세대는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혼합된 세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광야 2세대를 새롭게 준비하셨습니다. 혼합과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세대를 다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 그 요엘의 세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세대, 이 세대는 반역하는 세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소멸된 세대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관통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광야 40년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세대예요. 이 요엘의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이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서부터 알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들,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세대에게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게 된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요엘서 1장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만 곧이어 나온 요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에 대한 농작물의 폐해가 1세대 너희가 입었지만 긍휼을 입은 세대에게는 그 농작물의 폐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회복과 긍휼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전의 메뚜기의 때에게 먹힌 모든 소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자의 약속이 하나님의 요엘의 세대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엘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1장의 말씀처럼 심판이 임하지만 다시 뿌리 깊었던 그 윗세대부터 뿌리 깊게 자행되었던 이 산당과 우상숭배를 제거한다면, 회개한다면, 다시 여호와의 긍휼을 구한다면 너희의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밖에 못 드리는 상황, 메뚜기가 곡식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곡식단을 다 없앴기 때문에 소재와 전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충성의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산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가정, 회개하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시겠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라는 소망의 약속을 요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를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교회들에게 하는 겁니다. 7교회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다시 예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결단, 어떠한 용기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은 회개의 때예요. 지금은 여호와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우리의 힘써 무엇인가를 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로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인 겁니다. 골방에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야. 모든 자연 징조, 모든 소리와 소문들이 그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로 향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환상과 뜻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리빌더 구국기도회를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2장 17절에 다니엘이 죽게 됐습니다. 그 세 친구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외교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죽음을 당하지 않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이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요엘 선지자가 동일하게 얘기했던 마지막 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이상과 환상.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알아져야 해요.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들렸어요. 다니엘은 구원 얻는 남은 자였습니다. 이 환상이 원어로 보면 하자부라는 뜻입니다. 이 하자부라는 단어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둠 속에 깜깜한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어둠을 보게 될 때 한 줄기 빛,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자부입니다. 위기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 라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그 눈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부터 보여지는 눈이에요. 골방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그럼 우리가 다시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지금 닥친 위기, 민족에, 개인에게 닥친 위기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는가? 요아스처럼, 여호사밧처럼, 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방법처럼 인간적인 방법, 바벨탑을 세우고 외교적인 어떠한 술책을 하고 어떠한 재정과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넓은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이 다니엘처럼 이 요엘 선지자의 선언처럼 그 7,000명처럼 오직 골방에서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만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좁은 길로 그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위기 앞에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 아니면 몰라요. 환난의 때가 아니면 모릅니다. 모두가 똑같아 보이는 거야. 모두가 알곡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진짜 위기와 환난이 닥쳤을 때는 가라지는 날아가 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알곡만 남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두로의 이세벨의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요. 바벨론의 왕정의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은 예배자죠. 기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고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 얻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구하는 주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백성이 되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주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만 우리는 붙들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만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7절에 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있어도 소수라는 겁니다. 구원하는 백성은. 남은 자. 오직 주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다른 구원에 이르는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의 유일한 살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는 것과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쉽게 위기의 때가 아니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의 때가 닥치게 되면 마치 이 노마 시대 이 제자들이 주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정치범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 같은 위기 앞에서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겁니다. 그러한 중심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중심으로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있고 주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고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있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했던 말을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에서 동일하게 교회들을 향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의 대상은 교회들, 오늘 우리들을 향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바뀐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 위기 앞에, 자연의 재해 가운데, 전쟁의 위협 앞에 우리가 누구를 부를 것인가가 그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의 사람을 부를 것인가? 인간의 어떠한 우상을 찾을 것인가? 돈을 찾을 것인가? 어떠한 묶인 것들을 찾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부르는 자, 그때 환난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구원을 얻게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듣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절대 주권이죠. 구원이 인간의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민족을, 이 시대를
마지막 주님 다시 오기 직전에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생사화복 모든 게 마찬가지죠. 태어나고 죽는, 병들고 망하고 회복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용하신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 그리고 요엘의 세대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의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은 더 다른 부분적인 게 오면 다 상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중심에서부터 알면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부분적인 것이 왔을 때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환난도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은 심판을 위한 환난이 아니라 메뚜기 떼와 이 전쟁의 위협을 주신 것은 이것을 너희가 정금같이 통과했을 때는 반드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요엘이 오늘 선언했어요. 이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회개의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마지막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된다. 그때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게 하자부입니다. 다니엘이 밤중에 기도할 때 이상을 보게 된 그 하자부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때 너희가 환상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화자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교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살 수 있게 새 힘을 주시는 거고요. 성령으로 살 수 있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곧 이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교회들에게 부어주셔서 다
다니엘처럼 오직 예수만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고, 그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예수만 붙들고 불구덩이를 통과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주신다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게 지금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28절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때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위기의 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한가? 여러 가지 소문 앞에, 아니면 그 안에 눌려 있는가? 만약 우리가 눌려 있다면 다시 주님이 주신 하자부,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인생의 평강, 샬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새 마음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전과 같이 우리 대대로, 요아스보다 더 대대로, 여호사밧 때부터, 그 전부터 솔로몬 때부터 대대로 행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엘에게 약속하셔서 교회들이 새롭게 되는 그 새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새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동안 우리의 음란한 마음들이 제거가 되고, 미혹되어져서 우상숭배를 같이 자행하고 종교적인 혼합들을 같이 자행했던, 포도주에 취했던 이러한 음란한 상태가 제거가 되고 다시 주님만을 중심으로 구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요엘 다음 세대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요엘 다음 세대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음란한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음란하다. 나와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다. 종교적인 혼합, 음란하다. 이것을 제거해라. 이때 호세아서 4장 12절에 이 음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호세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나의 삶을 던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붙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음란이 육체적인 음란으로 또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란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 음란한 마음이라고 호세아 4장에서 얘기했는데, 음란한 마음의 원어는 음란한 영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음란한 영을 제거해라 라는 거예요. 음란한 영을 제거해라. 성령 충만하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회개하는 자만 그 중심, 뿌리 깊은 음란의 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란의 마음을 그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제거해야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중심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이때 오직 주님만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 얻는 남은 자, 그 백성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음란의 열매는 명확합니다. 음란의 영의 열매는 명확해요. 이것은 육체의 열매고,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 육체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음란한 영에 미혹된 우상숭배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것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일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 음란의 영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다른 두 길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 안에 두 법이 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인생이 있는 거고요.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주를 고백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육체 욕심을 이루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혼합의 길로 가지 않아요. 요엘이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서 주님의 복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리로, 그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23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 이와 같은 정욕과 탐심, 이와 같은 옛 마음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우리는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요. 나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노새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고요. 다시 내 안에 옛 탐심, 옛 자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발동하는 그것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없는 메뚜기 때 완전히 파멸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남유다에 들려진 경고의 말씀이고, 오늘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믿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령 충만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선포된 말씀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엘서 2장 12절에 1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2장 12절에는 살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어떤 형식으로 가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키시면 다른 뜻은 돌이키지 않지만 심판에 대한 뜻은 돌이키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탐심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음란함을 갔어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판을 돌이키셔서 다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고 메뚜기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을 걸어가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회개하고 다시 중심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다시 주님께서 내리셔서 익은 비와 늦은 비,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대로 살게 되는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렸으니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